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고 밤에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것,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와 함께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백성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았지만 점점 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빼앗기는 걸 보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 능력과 감동이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말이 듣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으며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투감이 위기감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에 꼬투리를 잡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하고 헤어거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압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어떤 죄를 져도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싸매어 준다는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가 풍성하신 분, 용서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향하여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현장에서 잡힌 죄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죄를 해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모세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용서가 없습니다. 모세율법은 돌로 쳐서 그 간음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럼 통하여 공동체에서 그 모든 악을 제할 것을 율법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어떻게 보면 대치하며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물주법을 무너뜨린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러면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포하는 것은 사랑이고 당신이 선포하는 것은 용서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그냥 놔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사형에 처하라고 말했는데 그냥 사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우리 22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용서해야 될 것이고,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건져주고 긍휼을 베푼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돌로 던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처단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들에게는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로마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형과 모든 집행은 누가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 땅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식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한다면 무엇에 걸리느냐? 로마법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외침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법인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외침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칠 수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망대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것을 천정에 걸리면 그들은 뭐에 걸리냐? 로마의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서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인다고 한다면 로마법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분명히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성경은 묻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금을 바치는 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대해 세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세금을 내지 말다고 하면 그것은 또 걸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세금을 내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말하면서 그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빠져나가셨던 부분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그에게 당장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 가늠한 자를 잡아다가 지금 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돌로 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풀어줄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하든지 걸릴 것이다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다가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좀 특별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흙에 글씨를 쓰는 그 기록되는 내용들을, 그 자세를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걸 압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
배신자들이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 돌로 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글을 쓰십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그 글귀를 보는 사람마다 죄가 떠오르고 양심이 살아나 굉장한 수치감을 느끼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이 든 사람부터 있어 젊은이까지 그 자리에 돌을 던져놓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밖에 없다더라? 바로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판결의 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했고 그 비결을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을 선포하며 그에게 죄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죄 없는 자가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있습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판단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느냐?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죄에서 출발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한가에게 뭘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인류가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악간에 서로가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요? 내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여인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더 과간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저에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죄의 그 손가락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자 그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나온 게 뭐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죽이라고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게 되고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돌로 맞아 죽진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 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죽이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뭐 하셨느냐?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정죄했던 손가락으로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뭘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한 건데 그 여인은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여 모여가지고 작당하고 돌을 든 겁니다. 그러나 한 명도 말씀대로 돌을 진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여인을 정말로 돌로 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할 수 있는 사람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느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눈치를 봐서 돌을 드는 흉내만 낼 뿐 뭐합니까? 돌을 던질 만한 용기도 없는 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희는 이 여인처럼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로 묻습니다. 너가 죄에서 자유로우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서리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인에게 말한 내용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용기가 우리가 있는지. 주님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자 해도 사협하고 세상 풍랑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고 환경 눈치를 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리에서 순간 주님을 멀리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흉내는 내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저도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하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 아느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고 우리가 건져지길 원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유함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죄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징벌과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한 지적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누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너희의 죄에서 벗어난 첫 번째 단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을 보자. 말씀을 묵상하자. 누굴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나는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여인은 삽니다. 세상의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뭐 하는 것,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당당할 텐데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제 뭐 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무슨 일들을 감당하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겁니다.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얘기하지만 누구나 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의 양심은 알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 가운데 속했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던지지도 못한 그 돌을 들고 누구 앞에요? 가늠한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니 돌을 던져야 된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쓴 글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그들이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었다고요? 그 여인만 있습니다. 그 여인은 뭘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압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에 그 여인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안 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죄를 더 짓습니다. 죄를 감추려면 또 다른 죄를 졌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음행한 것을 감추려고 뭐합니까?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죄는요, 죄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고리가 얼마나 깐깐하게 그리고 끈끈하게 붙어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요, 동네 사람들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함부로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하는 죄의 습관과 습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어둠은 빛으로 인하여 물러갑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생명의 빛을 얻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간 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곁에 붙어 있는 것?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를 벗어나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 임방 아래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 피를 뿌리는 장면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피로 씻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너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어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고 죄와 구별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거룩함을 통하여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바로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접붙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내 온전하게 받은 것 그리고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고 정결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성경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5절에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구별하는 것, 우리를 증명하는 것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하게 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구별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자리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는 사단의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며 예수의 피는 사단의 어떤 죄악의 주장에도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해방되고 자유함 얻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게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그 보혈로 씻을 때마다 우리는 죄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나 같은 죽을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셔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의 빛을 청산해 주셨구나.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이 양심의 자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 예수의 피로 오늘 씻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 내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아버지 내가 이 생각과 모든 것이 부정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내 말에 거짓과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의 죄를 청산했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에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을 찔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바르면 그 양심의 자리가 뭐가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양심의 자리가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건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너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가 너 핏값으로 샀다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니? 그러지 말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그거 모르겠니? 어디서요? 양심의 자리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양심의 자리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은요,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이 일은 꼭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양심을 찌르는 것을 넘어 이 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분명히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알려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는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이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바른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임마누엘 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 가운데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벗어나는 것,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석당기듯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끊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발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이에 죄의 습관에 벗어나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빛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